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공동체인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가정은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또 그렇게 또 부부로서 살다 보니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첫 시작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꼭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디 뭐 학교에서 부모님께 대들어라, 뭐 부모님께 반항해라 이렇게 배우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배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참 기본적인 내용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좀 중요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순종이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그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그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신앙과 관계해서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출석하는데 교회 나가지 마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좀 불이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그 정도는 눈 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부모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녀에게 나쁜 일들을 시킨다든지, 그럴 때는 사실 그 부모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부모님을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 존중하는 그 태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태도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물들과 달리 가족이라는 구성을 이루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그 가족들이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가면서 살게 하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요,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다 부모를 떠나가서 제각각 살아갑니다. 제각각. 그죠? 근데 사람만, 아주 특이하게 사람만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 속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죠? 그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더 나가서 나는 예를 들면 손씨 가문의 몇 대 손이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오씨 가문의 몇 대 손이다. 유씨 가문의 몇 대 손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어디 손씨다. 밀양 손씨다. 맞나요? 아니에요? 제 어머니는 밀양 손씨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그런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과정을 두셨는가? 부모라는 그 하나의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과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가정 역시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는요, 여러분들에게서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게 아니에요. 다시 잡으려고 해도 어제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내일은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치 내일이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라는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와 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항상 현재. 우리는 현재인데 그 현재의 삶을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경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하고 그 뒤에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딱 할 때 마지막 판결을 하잖아요. 근데 판결하고 난 다음에 뒤에 뭐 하나요? 망치로 이렇게 탁탁탁 치죠. 판결이 이제 끝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재판 그 과정을 보면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3심에 가서 마지막 딱 도장을 꽝꽝꽝 이렇게 망치로 치워버리면은 이제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순종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마지막 재판정 판정에서 도장을 이렇게 망치로 탁탁 찍으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기 이견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그 순종은 어떤 다른 어떤 이유를 붙일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거기에는 오로지 순종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낭독했는데 그중에 사람과 관계에서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의무를 말씀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넘어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다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떤 모습? 부모님의 어떤 지식 수준, 부모님의 어떤 경제 수준, 부모님의 어떤 건강의 그런 상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외적인 모습들, 그 모든 것까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가 있죠. 내 부모님이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내 부모님이 조금만 더 재력이 있었더라면, 내 부모님이 조금만 더 지위가 높았더라면, 내 부모님이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내 부모님이 좀 뭐 키가 훤칠하게 컸다면, 얼굴이 잘생기고 뭐 멋졌더라면 나도 좀 혜택을 받았을 건데,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들을 토로하면서, 심지어는 좀 더 나가게 되면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하고 그런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모라는 그 이름 아래에 묶어두시면서, 또 자녀라는 그 이름 아래에 묶어두시면서 그걸 그대로 다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성인이잖아요. 우리 아직 뭐 어린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성인이 돼 보니까 어때요? 어릴 때 생각했던 부모님의 그 모습들과 성인이 돼서 지금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많이 차이가 있죠. 부모님이 다 해줄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좀 현실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을 더 이상 부모님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해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감당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굶어도 자녀는 먹이는 거죠. 자기가 아파도 자녀를 돌보는 것이 그게 부모인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다 그게 부모예요. 그런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사랑을 알고서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게 복을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오해해서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 부모를 공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설교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법, 부모를 공경하는 것. 뭔가 좀 순서가 안 맞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럼 그렇게 안 된다면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참된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건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준비가 됐죠? 23편 우리가 잘 알고 참 이 말씀을 들으면 묵상하면서 참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그죠?
심지어 원수의 그 눈앞에서 아주 멋들어진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옛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그러니 이런 여호와의 그 집에서 내가 참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꿈 같은 이야기 같죠.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부모님과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물론 여기 가운데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일정 금액을 만들어서 이곳까지 나와서 교환학생의 시간도 보내고 유학을 하고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부모님께서 필요를 딱 채워주시면서 생활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게 우리는 그림 같은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게 특별한 이상한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받고 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가장 앞서 주시나요? 부모님이 앞서 주시는 것이죠. 자기 일처럼 여기시고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시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나서죠. 백방으로. 그죠? 심지어 자기 자녀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라도 자녀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부모인 자신이 대신 그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모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부터 출발한 삶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그 관계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십계명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살인하지 말라. 관계에 대한 존중이 이어지면 그 다음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버리면 생명에 대한 존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게 되는데 누구의 생명을 존중하겠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존중이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의 관계가 존중이 되겠습니까? 관계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인격에 대한 존중으로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대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도 존중함을 드러내게 되며 다른 사람의 명예 역시도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바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복,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한 개인의 성공, 한 개인의 어떤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복을 넘어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런 가정이 있으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건강해지면요, 국가가 건강해지고 그런 국가들이 건강해지면 세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또 이 세계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정부터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뭐 그렇게 살다 보니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참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생을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이 중요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거 다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근데 이 말씀도 굳이 하고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알고 있지만 잘 실천되지 않는 것처럼 자녀에 대한 사랑과 양육 역시 알고 있지만 잘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불합리한 태도, 일관성 없는 훈육 등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책임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양육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걸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지식의 그 어떤 획득을 위해서 자녀를 기르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녀로서 길러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가르치며 양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성경 교육과 신앙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권면하고 경고하고 교훈하면서 자녀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인내와 사랑으로 자녀를 권면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제 부모가 되신 분도 있고 언젠가는 부모가 되실 분들도 있는데, 부모가 되면은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이랑 상관이 없는데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언약은 너와의 관계에서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너 대대 후손까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넘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부모와 자녀로 이어지게 하시고 당신께서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항상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양육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녀이죠.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부모님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부모님을 그렇게 정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택해서 낳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기대는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기대보다는 이제 첫째는 딸이면 좋다.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딸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간호사가 탁 데리고 나오면서 애가 어떤 그때 남잔지 여잔지 볼까 그렇고 탁 이렇게 보여주는데 남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남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성별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예전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 성별을 가르쳐 주면 이렇게 의사가 그 경찰에 고소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갔던 병원은 기독교 관련 그 연간 병원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 좋아서 아들이에요가 아니고 왜 아들인 거지 그런 거였죠.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태어나 보니 아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가장 적합한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물론 커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왜 얘가 내 아들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었으면 좋았을 건데.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아니면, 나와 내 아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맡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생각을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허물진 것들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그대로 부모님을 받는 것처럼 자녀들 역시 부모 역시 그 자녀를 그대로 인정하며 다 받는 것입니다. 어디서 저런 애가 태어났을까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한 자녀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는 그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양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라서 어떻게 되나요? 또 가정을 이루겠지요. 부모가 되겠지요. 그 가정 속에서 또 자라는 자녀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신앙인 자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시대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언약을 가정이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에게 각각 분명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 현재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그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잘 알고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녀,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신앙교육과 훈련의 장소로 잘 세워가야 하겠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어가는 참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자녀와 부모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언젠가 가정을 이루게 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